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과 정죄의 언어를 삼가고 중보와 격려와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믿는 우리들부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시작된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특별한 때에는 더욱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필요한 은혜를 체험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담고 나왔사오니 더욱 듬뿍 부어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더욱 마음을 담은 예배로 이 시간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시고 그것이 산 제물로 향기롭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영혼육을 살리는 생명의 목회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위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더욱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도 해안받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더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사순절 기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이 맞춰지는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제 큐티를 새로 시작합니다. 큐티집 가지고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네이버 밴드 우리 교회 커뮤니티 있으니까 그곳에 함께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고 말씀 나누시고 하루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래 내려가시면 교회 복사기가 있는데요. 컬러 복사기예요. 그래서 렌탈하는 걸로 이현우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좀 보시면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것 좀 예민한 분들은 알아보실 텐데, 네, 레이저로 이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가독성이 좋은 이제 복사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복사하는 거 컬러 복사 필요하신 분들은 A3 용지까지 되니까 교회 좋은 거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복음은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우리가 듣기만 하여도 행복하고 미소 지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혐오나 차별이나 협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협박이나 어떠한 그러한 차별이나 그러한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함께 나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권할 때에도 그것이 가장 큰 선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을 전하는, 전해주고 선물을 전해주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에게, 선물 받는 자에게, 내가 전해주고 싶은 자에게 줄 때 내가 협박으로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너 이거 먹어봐. 안 먹으면 너 되게 이거 좋은 거를 못 먹는 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너무나 좋기에 이에게도 선물이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제가 말씀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 신천지 사이비 이단의 문제가 더 우리 한국 사회에 노골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요, 협박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거죠?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까? 이만희를 왜 믿습니까? 똑같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계속 약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단의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이건 반사회적입니다. 이단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는 사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이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만희의 모습, 그 사람이 하는 영상을 봐도, 말하는 걸 봐도 좀 이상하고 어리숙한 것 같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빠집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으나 일반 사회에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언론에서 뉴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게 묻습니다.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목사님들,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 우리가 기독교와 신천지가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똑같은 종교 간에 서로 간에 이런 입장 차이 때문에 이렇게 뭐 다르다, 뭐 너희 이단이다 아니다, 뭐 이게 정통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제서 조금씩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들, 거짓말하는 모습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노출되고 있죠.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야, 참 이상하다라고 해서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천지는요, 사이비입니다. 성경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 사람들도 뭐 꼭 사이비라고까지라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믿음을 갖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계시는데 보좌에 계신데 지금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겠다 하심.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종말의 시기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종말론.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 하면 무섭죠. 종말의 시대, 종말론이라고 이해합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 어떤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그 날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종말하면 어때요? 조소영 권사님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으세요? 기쁨이 들어요? 기대가 들어요? 무서움이 들어요? 무서움의 마음이 드는 거 맞아요. 제가 다 물어봐도 종말, 현우야 종말이야 종말. 어떤 마음이 들어? 목사님 나 결혼도 못했는데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1990년인가요? 10월 28일 저 기억나요. 제가 학생이었던 거 중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기억나고 있는데 그때 그날 10월 28일 날 아침에 제가 막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이장님 담이선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예요. 시한부라는 것은 뭐죠? 날짜가 딱 이때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한부 딱 얼마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서 한국 사회에 그때 난리가 있었잖아요. 방송사들 다 그곳에 가서 카메라 들밀고 있고 진짜 휴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뭐 이거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한부라고 그래요.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했어요. 평생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봉사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종말의 시대가 있다고 그 이야기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 지금 다시 오셔도 저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인간들 마음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고 연약함의 마음이 있고 죄 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주님이 널 부르시면 너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있어? 지금 종말의 시대인데 자신 있어? 라고 물으면 다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종말론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종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라고 알고 있는데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떨까?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종말론의 그 시대 가운데 당신이 온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그런 우리 삶의 궁금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론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좀 이런 또 다른 것들도 종말을 얘기하는데 그 종말의 시대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마겟돈 뭐 이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쟁이 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다 부서지고 천재지변이 나타나고 다 이제 막 회방되는 우주가 막 전쟁 나고 막 부서지고 막 이런 자연재해와 엄청난 이런 것들에 통하여서 종말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종말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종말하면 우리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얘기하는 이 종말론은 어떤 종말일까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종말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어떤 종말론이냐면 조건부 종말론이에요. 조건부.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요. 종말이 오기는 오는데 이러한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조건일까요? 첫 번째. 어떤 조건? 숫자가 차야 돼요. 숫자. 몇 명의 숫자죠? 14만 4천의 숫자가 차야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만 4천이 찰 줄 몰랐는데 찬 거예요. 그래서 30만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 채워지면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의 영이 내려와서 자기들 신천지 사람들 사이비 이단 그 자기들의 몸과 합일돼서 이제는 그 천년왕국이 이제 자기들이 신천지의 천년왕국이 우리 자기들이 이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표정들인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천년왕국의 그 시대가 도래한 건데 지금 근데 그 주님 보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이긴 자 목자 대언자 그분은 이미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누구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그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사람이 합일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게 대답이 제일 컸어. 내가 목회하는 중에. 그래서 이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신천지를 할 때 꼬실 때 포교를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 신천지예요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수영 권사님 같은 경우 아니 뭐 아이들을 키우는 초등학교 앞에 가면 가장 쉽다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같은 경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엄마들은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궁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어머니가. 근데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1학년 입학하자마자 기역, 니은, 디귿 다 외우고 ABCD 다 외우고 책도 막 쏴쏴쏴 외우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안 가요, 학교 앞에. 그런데 좀 뭔가 좀 걱정되고 얘가 잘할까 말까, 얘가 친구랑 잘 사귈까 못 사귈까 그게 걱정 엄청 되는 엄마는 1학년 끝나고 2학년 되고 3학년 돼도 매일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끝나면 와가지고 친구 누구랑 이렇게 또 숨어 있다가 얘가 누구랑 같이 나오나 혼자 있나 이것도 보고 막 엄마가 걱정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다 저 엄마는 아기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구나. 그거 보다가 그러는 거예요. 친한 쪽 살짝 가서 아이고 누구 엄마예요? 네. 아이고 우리 아이기도 뭐 1학년인데 근데 나도 걱정이 돼서 우리 아이가 잘 따라가는지 못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아이도 좀 책 읽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요. 근데 나도 내가 책 읽어주려고 했더니 속 터져서 못 가르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아파트 여기 옆에 누가 아시는 분이 책을 읽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 엄마들 아이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 아이 책 읽어줄 때 그냥 1명, 2명 이렇게 해서 아이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아이도 그냥 보내봤는데 아이가 좀 1달, 2달 지났더니 아이가 같이 읽으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요? 나도 우리 아이가 책을 잘 못 읽어서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 읽는 모습이 맞아요. 그 얘기가. 그게 맞아요. 그러면요 아이가 1달, 2달 지나고 말동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요 그때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엄마 보고 다른 걸로 이제 밥도 먹고 근데 여기 있는 다른 엄마도 사귀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무장해제가 된 거잖아요. 다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때 한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떨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가면 이제 홀딱 끝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성경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대학생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영어를 배우는 친구가 있어요. 영어. 근데 내가 한국에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늘지가 않아요. 외국인 만나면 두려운 거죠. 그럼 근데 또 학교에 있는 선배님, 뭐 후배들, 뭐 친구들이 동기들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 방학 때 외국에 나가서 1달 동안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근데 외국을 나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난 돈이 없어. 그럼 그러는 거죠. 아니야. 우리 이쪽 단체에서 우리 이쪽 모임에서 1인당 10만 원만 내면 30일 동안 이렇게 하는 뭐 봉사하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10만 원만 내면 돼. 그럼 그래? 나 해외 연수 가고 싶었는데 그런 거 뭐 없었는데 그럼 갔다 오는 거죠. 거기 가면요 어떤 거죠? 거기 가면 이제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관심사나 이런 것들 등등등 상황마다의 그 맞는 그런 것들로
그렇게 나 신천지예요. 나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에요. 나 뭐 IYF예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 구원파예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우리들의 기호, 우리가 좋아하는 것, 취미, 관심사 등등등. 그 또 한 가지는 뭐 신앙에 대한 궁금증, 성경에 대한 궁금증. 나는 신앙에 처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시네요. 신앙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겠어요. 뭐 이런 거 등등등. 직장 안에서 우리가 직장에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집사님이신데 나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큐티하자고, 우리 둘이라도 이 직장 안에서 우리 하자고. 다 좋은 이야기잖아요.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 성경방 뭐 이런데 우리 여기도 가까이 있죠. 심청아 배고파. 거기 윗 건물 3층, 2층은 교회 갖고 거기가 신천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3층이 그 주소에 보면 여기가 그렇고요. 또 여기 중리내거리 이쪽에 여기 보면 은혜교회라고 간판이 있어요. 몽벨 옷집 있죠. 몽벨 코너 여기 횡단보도 그 앞에 있는데 거기 보면 1층이 몽벨이 맞죠? 몽벨이고 몽벨이 지금 이사 가긴 했는데 옛날 몽벨 자리 그 바로 옆에 보면 흰색 간판은 은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도 신천지 위장교회고요. 우리 근처에도 딱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겉으로 간판이나 이런 걸 보면 전혀 이단이스럽다 이제 그런 모습이 없죠. 근데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얘기하는 성경을 막 가르치다 마지막에는 그곳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고 싶은 그 성령, 그 보혜사,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긴 자, 뭐 목자, 대언자를 계속해서 가르치다 마지막에는 그 대언자, 성령, 보혜사를 만나고 싶지 않은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얘기하셨던 이만희, 여러분이 그렇게 목놓아 부르셨던 이만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모습으로 얼굴로 육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 하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살아있는 자, 육의 모습으로 그분의 육에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안 죽는다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안 죽는다는 거죠. 조건부 시한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건부 14만 4천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는 가만히 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신천지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또 왜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30만 원이 넘어가고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조건부 종말론이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조건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충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적도 좋아야 돼요. 성적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시험을 보는데 다 100점 맞는데요. 성적 순으로 끝낸다고 하니까 성경을 다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험 봐야 되거든요. 운전면허 시험도 100점 못 맞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100점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엄청나게 빡세게 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은 통과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것이 좋아야 되는지 안 좋아야 되는지. 조건부예요. 조건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조건. 14만 4천 원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 이야기에 그러면 또 100번, 1000번 제가 양보해 볼게요. 그러면 이만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말씀을 두루마기를 그걸 먹은 사람이냐? 아니라고요.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계보를 쭉 보게 되면 이 신천지가 얘기하는 신천지 뭐 증거 장막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똑같은 게 저기 있어요. 이 사람이 배운 게 있어요. 배운 스승이 있다고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다고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재열 어린종 해서 유재열이 어렸을 때 꼬맹이 한 열 몇 살일 때 이 사람이요 성경을 다 외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밑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어린 양 뭐 이거다라고 해서 유재열 밑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기로 고소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유재열이 누구래요? 지금 싸이의 장인이래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배도, 멸망, 구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도식으로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근데 배도자가 누구냐면 유재열이고 뭐 멸망자가 누구고 뭐 구원자는 이만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기들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다른 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성경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거죠. 형님이 되는 거예요. 친척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성경 상식을 한번 물어볼게요. 세례 요한은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회개를 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그 길을 나는 예비하는 자다라고 선포하며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살아갔던 사람, 정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집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정말 그냥 광야에서 막 그 야외에서 그냥 뭐 먹을 것도 밥 같은 거 안 해 먹고 그냥 석청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석청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이만큼의 석청이 뭐 10만 원 정도 해요. 뭐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들판에 있는 먹지 못할 그 야생 막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냥 정말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빼앗긴 지 약 500년, 6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또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다시 오심,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난다,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오늘이 3.1절 기념주일인데, 우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우리 오늘 3.1절의 이 절기와 함께, 이 날짜와 함께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좋은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당대에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했던 사람, 어쩌면 이 세례 요한은요 어떤 자들보다 더 유명했어요. 당대에 헤롯 대왕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헤롯 왕보다도 더 유명했던 자가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인기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우리들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 자기가 가질 것, 먹을 것, 누릴 것 다 포기하고 독립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그 길을 자신이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치며 그 숨어서 그 모진 수나를 다 감당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운동가들 있잖아요. 그 모든 분들을 다 합친, 그 열망을 합친, 그 존경을 다 합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배우려 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 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였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래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세례 요한을 아니에요, 배도자로 봐요. 배도자.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왜 배도자라고 얘기하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듣다가 뭐 하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세례 요한을 배도자다, 좀 나쁘게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 이상하구나. 근데 여러분, 신천지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의 그 계보 보면 이만희가 이걸 다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에서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박태선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박태선은 신앙촌, 지금도 상회에 있죠. 뭐 그거 있고요. 또
뭐 이영수나 구인혜나 아까 얘기했던 유재열은 이제 미국 가서 이제 장사하면서 살아요. 뭐 그렇게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신천지 증거장마 성전이 있는데 또 서울에 가면 무슨 뭐 또 뭐가 있고요. 막 있어요. 이단의 계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말씀을 받고 거기서 배우고 그걸 조금 자기들 걸로 바꾸고 통일교도 좀 같은데요. 통일교도 거기서도 배우고 그래서 다 안 죽는다 그러는데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 그 뿌리가 거의 다 같아요. 거기서 가지치기 되어져 나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기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자가 아니라 배도한 사람이다, 무언가 배신자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한다면 아 이단이구나, 아 사입이구나, 아 문제 있구나라고 판단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됐고 이제 내려놓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데 주일의 예배인데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무언가 의심과 그런 말씀으로만 제가 계속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요 협박이나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복음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예.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막 머리에다가 제가 이거 뭐죠? 무스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렇게 이 상태를 깔끔하게 양복 입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 예수님 이야기가 들었을 때도 저에겐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자고 있는데 뭐 갑자기 선물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들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도 저에겐 기쁨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곳, 어떤 장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말씀이 되어야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져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져요.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을 가져요. 그래도 복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나온다면 허물과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실수가 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달려나가면 복음은 우리를 씻어주셔요. 우리가 질병이 있어요. 우리가 아파요. 내가 병들었어요. 병들어도 복음 앞에 나아가면 복음은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낫게 하세요.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협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제가 벌 받았나 봐요. 복음은 그거는요 두려움인 거죠. 복음은 그거는 협박인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벌 받은 거야. 여러분 그 복음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찌르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그럴 수 있죠. 안타까워서 할 때는 여러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뭔가 예를 들어서 조성호 선생님 제일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죄송해요. 조성호 선생님 뭔가 엄청 잘못했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진짜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괜히 막 이현우 권사님이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할게요. 대신에 또 그런다고 했으니까 또 막 이렇게 막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또 그냥 죄 져버리지 뭐. 일요일날 가서 복음 앞에 서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는요 또 더 그거는 복음을 값싸게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정말 성령이 나에게 소중하고 내가 믿는 그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나 새벽기도 못 나갔으니까 오늘은 벌 받을 수도 있어. 오늘 나 뭐 했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름.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있어요. 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까지는 좀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거 있죠? 너무 풀어놔주면 너무 자유롭게 해 그러면 너무 막 이게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의 마일리지가 지금 다 몇십 년, 수십 년인데 뭐 유치원생처럼 초등학생처럼 오늘부터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권사님급 이상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은 새벽기도 하셔야 되고, 집사님들은 일주일에 4일 이상 하셔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목사님하고 면담입니다. 그럼 막 그러는 거죠. 권사님 왜 안 오셨어요? 그럼 막 교회 오는 게 어떤 거죠? 막 이러고 막 미칠 것 같고 안 가고 싶고 교회가 여기만 있나 뭐 이런 마음 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근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복음이 누군가를 향한 이런 것이 되지 말고요. 여러분, 그걸 하고 싶다면 누구를 향해서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향해서 하십시오. 복음으로 채찍질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은 자인데 내가 이렇게 또 풀어졌구나, 내가 또 이렇게 해이해졌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향하고 남들에게는 어떤 거 싸움이나 다툼이나 지적이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닌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여기 있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봅니다. 마음 다해 시작.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복이 넘치는 은혜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사이비 이단과 미혹하는 악한 영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용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분열과 차별에서 벗어나는데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용전동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을 속히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이 가슴 위에, 우리 영전동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많은 그 영혼들 위해,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관계기관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이 땅 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예배가 두려움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복음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품고 우리도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